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이다. 막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8장에서 강조를 하다가 오늘 9장에 와가지고는 초반에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던 바울이 여기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질 수가 없지요.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가 친척, 형제, 자매, 고육 친척, 가족을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1, 2절을 봅시다. 바울의 어떤 그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거치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형제, 고육, 친척, 가족 전도라. 가족 전도라. 열방을 쫓아다니고 바깥에서 열심히 많이 복음을 전해보고 이방의 사도로서 큰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이지만은 가족, 권력,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우고 유대인들이 맨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고통을 같은 동족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듯이 여기에 보면 7절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에서 난 남자만 6명이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게 씨가 된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오직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언약의 후손에게만 주어진다. 프라미스 랜드,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정론, 우리가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다. 이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11절부터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는 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외모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는데, 그게 12절에 보면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브가에게, 야곱의 엄마잖아요. 리브가에게 이랬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기는 장남이 에서고, 보기에는 장남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멋있는 상남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12절에 13절에 기록된 바, 이 바울의 그 메시지 계속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바이블 세, 성경이 이르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을 받고 야곱의 축복, 야곱이 복을 받는 사람이지, 에서는 아예 미워하는 거예요. 에서는 사실은 장남이고 사실은 뭐 겉으로 보기는 훨씬 더 멋있는 신랑감이지만, 상남자지만 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게 계속 나타나는 것이지 보기에 멋있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 모세가 IQ가 좋아가지고, 모세가 자질이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멋있었던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게 표현이 재밌잖아요. 훌륭해서 똑똑해서 멋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하나님 짠하게 아프니까, 모자라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계속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하면 쥐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가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원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계속해서 모세 얘기입니다. 17절, 성경이 이르시되, 성경에 바이블 세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데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방 왕마저도, 악한 사람마저도 필요할 때 이방 왕, 애굽의 바로 왕을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 그것이 출애굽, 세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바로는 점점 완악하게, 성질을 강팍하게, 고집을 세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점점 드러내게 하고,
바로가 추격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는 점점 완악하게 하고 모세는 80된 노친네를 불러놔놓고 80된 노인이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군인도 없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짝대기만 지팡이만 들고 가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 80대는 어리버리했는데 오히려 120세가 될 때 완전히 120세 상노인이 되었을 때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희한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바울이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한 가지 마음에 큰 근심이 내 형제들, 가족들, 고륙 친척들, 유대인들 전도가 너무나 안 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계했던 8장의 바울이 9장에 와서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 가족 전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족이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후처 소생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은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라.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야곱 얘기를 하는, 야곱. 아빠도 장남한테 에사한테 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오히려 떠받들어야 되는 역사가 되어진다. 그 야곱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고 사기치고 뭘 해도 야곱의 축복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모세를 봐라, 모세를. 모세가 여러분 무슨 좋은 공부를 하고 모세가 무슨 그런 집안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기구한 팔자, 마지막에는 완전히 도망자, 살인자, 그런 80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지 않냐? 그를 독특한 코스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40년 애굽, 40년 광야, 장인 어른을 통해서도 독특한 훈련을 시키지 않냐?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 부를 때 모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모세를 들고 출애굽이라는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 가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출애굽. 최고의 성경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기거든요. 그걸 보여준 때 하나님의 그 바로 왕을 모세를 세워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결국은 성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어떨 때는 아무리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하다가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때리치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택한 백성이 약속의 자녀만 복을 받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이의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이 바울이 가족 전도를 얘기하면서 누가 가족이냐, 누가 내 고륙 친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렇잖아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브라브롬, 말썽을 문제를 일으키는 걸 가지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프라미스, 언약을, 약속을 받아.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후손을 위해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아이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또 모세의 그 기구한 사연을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어마무시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사,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문제에 빠져서 헛심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토요일 날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이지만 또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의 날을 예배하는 토요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 힘 주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의 종들이 경영하는 생업, 직장, 사업장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